함께 은혜 나누실 이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 이 사이로 쉽게 빠져나가 버릴 만큼 그 씨앗들이, 작은 씨앗들 많지요? 이 씨앗들은 이렇게 주먹을 딱 쥐면 얼마나 작은지 손가락 사이도 줄줄줄 빠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씨앗일지라도 씨앗을 심어본 사람은 씨앗이 흙에 잘 뿌려지면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수만 배의 크기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 씨앗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에너지와 비밀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열정을 가지고 농사일을 하지요. 그들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고 비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작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애를 쓰죠.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뿌리는 그 법칙, 내 신앙을 잘 어떻게 하면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심어야, 삶에 심어야 이게 신앙인가, 이런 법칙을 잘 배워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부들처럼 몸으로 터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말로 경험하고 터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접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심고 가꾸는 일을 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똑같은 이 씨 종류 말씀이 떨어지지만 각자,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어떤 마음밭의 땅인가, 그 말씀의 씨가 어떤 마음밭에 묻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름을 4가지 땅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씨 비유는 표면적인 내용과 이면적 내용을 바로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 자체 딱 보이잖아요, 이 표면적인 것들은. 그러나 이것이 가지는 이면적 진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실할 수 없는 3가지 땅과 결실을 많이 할 수 있는 1가지 땅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듣게 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와 또한 행동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갈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날 시작을 해서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태도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식의 태도이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 세상 염려를 가지고 온 상태대로 밀려서 중심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생명 있는 씨가 마치 길가에 떨어져 버린, 말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새가 먹거나 짓밟혀 버리거나 생명이 아예 없는, 이 말씀의 생명력이 아예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행하려는 착하고 선한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으로 들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말이 혹시라도 내 귀에 맞다 가보니 어떡하지? 꼭 받아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행할 수가 있죠. 그래야 깨달음이 있어야 행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밖에 있는 하여튼 누군가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 여러분 거기 독약 타졌다면 먹겠어요? 믿으니까 먹잖아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발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거품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수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예리한지 잘못하면 여기 잘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이 목을 다 내밀고 얼굴을 다 맡깁니까? 이발사를 믿으니까. 믿음이잖아요. 의사가 지어준 약, 그 약이 사약인지 보약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고 먹잖아요. 이거 다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도, 일반 생활에서 믿는 것도 믿음이란 믿음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하여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지적 동의는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고 경험해보니까 아니네, 안 믿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믿음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이게 세상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이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정말 능력 있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믿음의 사람 뭐냐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냥 하나님 믿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과 하신 모든 일을 조금 더 0.1%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도무지, 그렇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비밀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란 것은, 그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소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천국 가본 사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사라졌구나, 내가 사단에 끌려가고 있구나, 나의 믿음의 척도를 금방금방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들은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랄지라도 감사할 이유를 거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믿음에 거하는 이 장소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마음, 카르디아라는 말씀은 우리 심장을 뜻하는 거예요. 심장.
우리 인격 중심인 심장으로부터 정말 우러나오는,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면 그 믿음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면 행위가 따르게 돼요. 행위가 따르게 될 때에 영육간의 저주와 피폐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까까지도 우리가 피폐된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 행위가 따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요. 은혜 쪽으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입혀지는 것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시작되는 삶을 그들이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십자가를 보아도, 우리 여러분들 십자가 보면서 항상 막 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받아보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뭉클하게 오거나 무슨 깨달음이 있거나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림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인정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때에,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또한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받고, 그래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은 믿음으로 행하고 더 이상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고 이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쉽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이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좀 알겠죠? 무엇입니까? 믿음 부족 때문이에요. 믿음 부족. 왜냐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요,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의심이 조금 더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행했더라면 아무 탈 없이, 우리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가 지금 천국을 이루면서 매일 파티일 거예요. 매일 사랑하고 서로 견줄 것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의 씨들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보이는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사악한 그 마귀의 올무에 걸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말씀을 모릅니까? 참으로 많이 압니다. 이 정도 알면요, 이것만 살아내도 여러분들 평안하게 항상 피스, 아무리 고통 중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알면서도 또다시 분석하고 현실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고 믿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의 믿음도 판단하고 남의 믿음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 믿음을 판단해서 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다 누구나 막론하고 주님 재림 때에는, 아니면 죽어서라도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딱 서게 되면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서 내가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 행한 대로 봉을 받게 될 것이기에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즉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지금 바울의
말한 이유는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보는 대로 좀 행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성경 신명기 7장 21절에서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보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의 사건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크고 더 두려워야 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너희 중심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생활 전선 곳곳에는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많으니 보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당황하고 두려워서 떨 거라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활 전선에 가는 곳곳마다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 또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정말 내가 숨도 못 쉴 만큼 힘든 것들은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크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상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그 상황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너의 믿음이 그 상황밖에 안 되느냐 이 소리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정말 새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Don't worry. 걱정 속에 묻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부여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에 이렇게 담대해야 할 텐데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보는 것으로 살아온 우리의 믿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땠을까? 나름대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나도 보니 참 보는 것으로 살아온 믿음 생활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또 연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귀한 은혜를 쉽게 우리는 소멸해 버리기도 하고, 순간순간 정말 나를 돌아보면 그런 작은 나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큰 문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 그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그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별로 믿음도 없었을 때요. 그런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펼쳐진 상황을 보는 것으로 행하였을 때는 오랜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임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성령이 충만해도 반드시 시험이 우리 앞에 항상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발부둥 치고 살고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도 문제는 터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으니까 나아갈 수 있는 그 행동이 따를 때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뉴욕 이 계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한국과 동일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인생이 막 소망이 팍팍 나오는 그런 봄날과 같은 날도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여름, 풍성하고 행복한 가을, 또한 혹독한 겨울 추위와 같은 고생의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 앞서 경험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경험을 해보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힘, 이 믿음의 역사는 고난의 이 시험을 희락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험 속에,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잡고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난과 시험, 그동안 너무너무 그 시간은요 무척 힘이 듭니다. 나를 넘어지는 이 경험을 왜 허락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는가?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닥지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평안할 때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일 앞에서는 분명히 주님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든가요?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나를 참아주신 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지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 고통이 바로 십자가였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구나.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겪어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성숙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과하지 않고 이런 거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성숙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까?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하나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깨닫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오는 환난을 우리가 감사로 찬송하고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 신앙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저가 축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치냐면, 누구보다도 시련을 많이 겪었던 성경 속의 욥의 고백, 욥의 믿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절대로 슬퍼하지도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욥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좌절하면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환경에 질질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환경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의 영육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여러분의 you pass, 정말 이 패스가 아니고요,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스스로가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멋진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이 감각의 대결에서 여러분 이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 믿음이 감각과 대결해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는 이 정신이 있어야 나한테 오는 이 모든 감각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부딪히게 되는 감각적인 것들 너무나 많지요. 너무나 많아요. 아주 걸리는 것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들리는 것에 마음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도록 이성과 감정이 막 요동치는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이 말씀 속에 내가 이렇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신부가 돼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탁 교회 밖에 나가서 남편하고 딱 가다가 뭐 하나 따가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 들리는 소리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이성과 감정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여러분, 바로 사단 마귀가요 분초마다 우리를 향해서 노리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노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입을 딱 다무십시오. 속에서 주여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주님 다 하시고 계셔요. 다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라고 우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좀 입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날에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게 함이라. 하나님이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머릿속에서만 넣으려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머릿속에만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충만한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깊이 끌어안으세요. 끌어안기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끌어안았다면 그 끌어안은 그 은혜 흔들리지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오려고 하는 애쓰는 거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이 애씀이 바로 믿음과 감정이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정말 지금 한탄할 일이 생겼다면 이 예배자로 왔습니까? 그 말씀, 듣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태워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나아갔습니다. 야, 정말 난 대단하다 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딱 행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딱 행한 건 정말 있어요. 믿음의 조상 다 와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아멘,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부터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뒤를 돌아보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지금 딱 받아들인 그것만 보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영성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붙드세요.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서고자 하는 여러분의 믿음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쉽게 서지 않아요. 서냐 하면 또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감정과 이성이 요동을 쳐서 나를 넘어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가 되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셔서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